세상에 가족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만큼 중요한 요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의 필요성이란 건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가족이 중요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가족이 일가를 이루고 또 한 업종, 한 일에 귀하고 함께하는 것은 더 의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야구 선수였는데 아들도 야구 선수였다. 미국 야구 가면은 할아버지 때부터 3대가 메이저리거다.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여기 과학자 집안에도 그러한 가족이 있어서 잠깐 그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폴란드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이 여자는 프랑스 파리에서 수학, 화학, 물리학을 배웁니다. 폴란드에서는 여자의 대학 입학이 불가했던 시대여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파리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난 피에르와 결혼을 했고 그가 함께 연구에 몰두해서 방사능을 함유했던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했습니다. 여성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였던 이 사람 이름은 누구일까요? 마리 퀴리라고 알려진, 우리말로는 퀴리 부인이라고 알려진 바로 그분입니다. 그는 1867년 11월 7일 동유럽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태어났습니다. 방사성 원소인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하여 남편 피에르 퀴리와 함께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8년 후에는 노벨 화학상까지 수상하면서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폴란드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훌륭한 교육을 받은 이 마리 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수학, 화학, 물리학을 배웠고 결국 나중에는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하여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명예도 세계에 알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1914년 마리 퀴리는 프랑스 파리의 라듐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얼마 후 라듐 연구소는 그녀의 업적을 기려 퀴리 연구소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1934년 백혈병으로 생을 마감하는데 연구에 몰두하느라 방사능이 너무 많이 노출돼서 피해를 입었다고 추측됩니다. 사망한 지 61년 만인 1995년 남편 피에르와 함께 여성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역대 위인들이 안장되어 있는 파리 빵테옹 신전으로 이장되었고 딸 이레네 퀴리와 그녀의 남편 졸리오는 1935년 인공 방사성 원소를 최초로 발견해 노벨 화학상을 같이 수상하여서 33년 동안 2대에 걸쳐 한 집안에서 3개의 노벨상을 받은 노벨상 가족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인류를 위해 연구에 매진한 그녀의 용기가 지금도 위인전이나 또 과학 도서에 많이 실립니다. 근데 그 마리 퀴리가 한 명언 중에 가족에 관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유일한 행복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학자가 가족에 관해서 언급한 내용은 참 새롭다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이 내용, 우리가 흔히 미리암의 노래라고 알려진 바로 그 대목을 오늘 읽었습니다. 구절도 길지 않습니다. 내용도 사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별 새로울 것 없는 사실은 모세의 노래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앞장 15장에서 우리가 모세의 노래라고 읽었던 그 부분 후반부에 15장 후반부에 이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석절 3절밖에 안 되는 내용이죠. 자,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말과 병거와 와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이 히브리인들이 다 건너게 될 때쯤 애굽의 이집트의 군들이 이제 바다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는 거죠. 물기가 하나도 없이 지금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밑에 물이 이렇게 졸졸졸 흐르고 그런 게 아니라 물이 완전히 이렇게 벽이 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그러자 아론의 누이, 이게 누나죠. 여러분 그 모세의 형제가 누가 있어요? 형이었던 아론이 있었고 또 누나였던 미리암이 있었죠. 이 미리암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를 이 요람에다가 요 바구니에다가 해서 애굽의 나일강가에다가 해서
애굽의 공주가 그것을 걷어갈 수 있게, 거둘 수 있게 했던 사람이었죠. 누나예요, 미리암은. 근데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선지자라고 했어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가 다윗도 왕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성경 구절에 보면 다윗을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뭡니까? 그들의 직업이 선지자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다 선지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선지자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직업적으로 예언자 혹은 선지자 역할을 그러니까 직업이 그런 걸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직업 혹은 다른 형태로 불렸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지자로 불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미디암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사 혹은 뭐 장로 혹은 권사 혹은 집사 우리 뭐 직분이 있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직분이고 이렇게 우리가 언급될 때 선지자 아무개가 여러분 그렇게 불린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미리암도 아니 지금 이게 수천 년 전 얘기인데 최소한 우리가 따져도 6천 년 전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뭐 거의 그때의 시대인데 미리암이 선지자를 불림을 받았어요. 이 시대 여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건이 신장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자가 운전하면 구속되고 붙잡혀 가잖아요. 그러한 풍토에 있는 팔레스틴에서 여자가 선지자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건 최초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 여선지가 나오기 전인 또 얘기고. 근데도 선지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선지자일까요? 이 내용을 보면 알아요. 그 손에 소고를 잡음에 손에 소고를 잡았대요. 그 작은 묵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작은 묵을 잡고 왜 잡았겠어요? 타악기니까 이걸 치려고 노래를 부르려고 찬양을 하려고 붙잡았죠. 춤을 추려고. 그랬더니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집안이 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큰 뜻을 한 사람이 이렇게 품면 한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면 그 집안도 독립운동가의 집안이 되는 거고 한 사람이 부의를 하고 친일을 하면 그 집안도 친일 앞잡이 집안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예요.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또 대통령 같은 영적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가 된 거예요. 모세가. 근데 그 집안 사람들이 야 모세가 내 동생이 지도자가 됐으니 이제 거기에 껴갖고 우리가 권력을 좀 행사해야겠다. 그래갖고 권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검찰에 불려가죠. 예. 그런데 아론이나 미디암은 그랬던 게 아니에요. 미디암은 어떻게 했어요? 손에 소고를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했어요. 지금 이 앞절에서 모세가 찬양을 했죠. 하나님을. 그랬더니 그 누이였던 누나였던 미디암도 나와서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노래했을 때 그래 했던 게 아니고 미리암이 찬양을 했을 때, 노래를 했을 때, 춤을 췄을 때 모든 여인도 따라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도 모세가 노래했을 때부터 미리암이 노래했을 때 그 다음이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홍해를 건너 시간적으로도 후니까 다 건너왔으니까 아주 건너오면서 찬양하기는 어려웠을 거겠죠.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모세가 노래했을 때 뭔가 쭈삣쭈삣 됐을 거예요. 왜? 지도자인 사람이고 무서운 상황이죠. 놀랬으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니까 모든 여인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소고를 잡고 춤추는, 그러니까 뭐 에브리바디 하나님을 찬양하는, 와 이제 아주 그게 아주 퍼져버린 거죠. 군중심리. 우리나라가 군중심리 뭐 이런 거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뭐 하나 대단하다면 뭐 적게 하고 어느 과자가 뭐 맛있다 그러니까 아주 가게에서 살 수도 없을 만큼 저거 되고 로봇 구해주는 거는 산타도 못 구해주는 지금 그런 로봇도 나왔고요. 네, 성탄절인데. 뭐 나쁜 놈이다 뭐 딱 그러면은 그 아주 그냥 그 나쁜 놈을 갖다 아주 그냥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으로 만들지 아주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게. 그런 군중심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춤을 췄어요. 21절에 미디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나오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서 애꿎게 말이에요. 너희는 모세를 찬양하라. 독재되는 거죠. 독재 정권.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실패하는 게 이게 말년에 가면 꼭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어떤 그런 뭐 국민이 역사의 주인이고 이따의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잘해서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고 그 왕들이 대통령들이 꼭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헛바람이 드는 거죠. 내가 이거 다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 같아.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지도자니까. 그게 나를 찬양해야 돼. 용비어천가가 아니고, 용비어천가처럼 자기를 찬양하길 바라는 거죠. 뭐 동상도 세우고 내 이름도 따서 뭐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실패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미리암이 야, 모세를 찬양하라. 봤냐? 우리 동생 이 모세가 얼마나 유능한 지도자인지 그가 지팡이를 한번 치니까 바닷물이 가는데 봤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한마디로 정권 초기부터 이게 아주 개박살 나는 거죠. 한마디로 속된 말로 표현하면. 왜? 아니, 이 모세나 모든 사람이나 다 아는 게 그게 모세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잘 나가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능력, 나의 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미리암의 노래는 대단하지 않아요. 짧아요. 길지도 않아요. 다만 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모세가 찬양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앞장서니까 미디안이 뒤따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아주 완벽하게 정권을 잡고 막 해서 그런 어떤 체계를 완벽하게 갖춘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앞장서 갖고 해서 뭐 한번 뭐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가 지도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긴 했으나 아직 완벽히 공고히 정권을 이룬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앞장서니까 그 누나가 거기에 나와서 모세 다음에 노래를 한 거예요. 부창부수죠 이를테면. 그 가족들이 함께 한 거예요. 힘을 보태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빵 사는 거죠. 어떻게 돼요? 모세 다음이 아니고요. 미리암 다음에 이 국민들이 한마디로 백성들이 히브리들이 모두가 나와서 춤추고 찬양을 했대요. 그러면서 모세를 찬송하면서 막 모세를 찬양하고 위대한 지도자 뭐 대통령 모세 이따위 짓을 한 게 아니고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네. 모세를 영웅을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고 극성맞은 기독교 어쩌고 저쩌고 아유 나는 조용한 산사에 있는 불교가 좋아. 나는 왜 불교 신자가 아닌가? 누가 그렇게 불교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할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를 구원하고 해탈하고 해방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앞만 봐도 내 자신을 볼 때 그럴 수가 없어요. 누가? 타자가 내가 아닌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셔야만 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불교가 조용하고 하니까 정말 거룩한 것 같고 근데 절대 불교가 아닌 건 바로 첫 번째 이유는 그거죠. 내가 나를 구원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 같아. 난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기독교가 그렇게 많은 찬송가를 복음성가를 CCM을 만들어내고 음악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에 기독교 때문에 음악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기독교만큼 음악문화가 발전한 종교가 없는 건 너무 우리가 잘 알죠. 그럼 왜 음악문화가 발전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것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칭찬한다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밖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끌어라 하나님한테 드리겠어요? 딴 걸로 하겠어요? 이쁨을 받을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찬양이 최고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미리암의 노래는 내용도 보잘것없이 아주 짧고 그냥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 모세의 노래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므로 히브리 사람 전체가 파급되는 효과, 그 중간이 그 다리가 바로 미리암의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다시피 미리암은 모세의 가족이자 누나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번 선창을 하니까 미리암이 탁 하니까 그 다음번에 아마도 미리암은 그런 좀 예술적인 그 뭐가 있었나 봐요. 예. 그렇게 생각이 전 짐작이 돼요. 우리가 노래도 말이에요. 우리가 뭐 누가 선창을 하는데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 선창을 하는 것보다는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선창을 하면 그게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예술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미리암이 그랬다고 저는 여겨져요. 그러니까 아니 지도자가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니라 그 누이였던 미리암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추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everybody come on 이게 된 거예요. 다 나와서 춤추고 찬양하는 파티가 된 거죠. 잔치가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화답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짧은 미리암의 노래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자,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적을 죽이시고 백성들을 살리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죠? 예, 맞아요. 불공평해요. 특히 구약성경의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공평하시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공평하지 않으세요. 믿는 사람만 구원을 시키는 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게 공평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쩌고 교회는 어떻고 욕하고 지랄하는 것들이 있죠. 쓰레기들. 어떻게 해요? 다 지옥 가게 돼 있죠, 한마디로. 왜? 여러분, 내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불교를 욕하고 자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도. 왜? 그걸 왜 욕하고 뭐 그러죠? 그거는 지능이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예. 영적인 부분에서도 떨어지는 애들. 그 사람들을 욕하고 자시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남 욕하고 어쩌고 그런 시간 있으면 잠을 자면 되죠. 할 일이 없는 찌질이 들으니까 맨날 인터넷에다가 댓글 쓰고 개독교, 목사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지랄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는 인생을 이렇게 쓰레기로 살아야 될 팔자인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불교는 불교대로.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그냥 사면 되는 거지. 뭐 그 욕하고 자실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뭘로 증명이 돼요? 그런 삶으로 증명을 하면 되는 거죠. 욕하고 자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그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둘째로 가족이 거드니 모든 사람 동참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는데도 어떤 집안은 그냥 그 사람 혼자만 독립운동을 한 집안도 있지만 어떤 집안은요 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했고 아버지는 6.25 참전 때 돌아가셨고 또 손주는 또 뭐 군인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또 뭐 전사를 해갖고 공동묘지에 현충원에 국립현충원에 묻힌 그런 가족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이 거드니까 모든 사람들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미디암 노래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를 찬양하고 모세를 영웅받는 게 아니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결국 그것이 이 히브리 민족의 이 공동체, 히브리 공동체의 승리의 요인이 됐다는 거죠. 한 정신, 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모세의 노래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그 미리암의 노래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이 그리고 어느 한 공동체가 시작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온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한다면 결국 모두가 복음화되고 천국 가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날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디암의 노래가 모세에 이어 노래를 하였더니 참으로 그로 인하여서 히브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모세의 누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선지자 미디암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도 이처럼 누가 앞장서면 우리도 그를 뒤따르고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앞장서서 결국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이 교회가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진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